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청년 예배로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입에 새 노래,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고백으로 우리를 예배하길 원하시는데,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나 내 안에 습관적인 연약함들이나 어떤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주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가로막는 연약함과 또 나의 눈과 마음을 가리우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또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신부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청년들, 함께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심령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그 말씀과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하나님 우리 안에 비추시는 그 영광과 주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라고 함께 우리의 기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결한 심령이 있다면, 정결한 심령을 주 앞에 나아가고 싶다면 주 앞에 다시금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시고, 간구하실 분들은 간구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선포하실 분들은 선포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왕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목자로, 당신의 그 아버지로, 아버지 각 사람 가운데 좀 찾아봐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솔직하게 꾸밈 없이 거짓됨 없이 정직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안에 받으실 만한 당신의 그 놀라운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의 당신의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내 안에 수많은 장벽들과 장애물들과 연약함과 제약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를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 가운데 아울러 자정해 주셔서 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뜻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광야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찾는 길이 되신 나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은 들려도 잠든 반석 되신 나 주를 기다려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주보나 혹은 화면이나 성경책을 펴시면서 말씀이 있는 분들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총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날씨가 더워서 저희 집에 지난주 월요일 날 저는 이제 월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제 옷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옷들을 다 이제 꺼내고 이제 춘추복과 겨울옷들을 이제 다 이제 집어넣고 하다가 작년 여름에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옷들을 이제 제 옷장에 걸면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옷은 다 어디서 가져온 거냐고, 어디에서 난 거냐고. 왜냐면 한 번도 뭐 제가 샀거나 저희 집사람이 산 게 아니거든요. 봤더니 작년에 청년부에서 선물로 준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여름이 그렇게 뭐 1년 내내 여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한 3, 4개월 정도 되는 그 여름 날씨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한 3-4번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 드라이도 안 해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이제 그 어떤 그 2월 옷들에 집어넣고 다시 꺼내니까 냄새도 나고, 드라이를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집어넣어놨으니까 냄새도 나고, 작년에 그 리더들이 산 옷들이거든요. 작년 리더들은 아시겠지만 그 베이지색 마이랑 안에 하여튼 뭐라 해더라? 하여튼 그런 옷 받쳐 있는 옷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보자마자 아끼면 똥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무조건 입어야 되겠다, 많이 입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제가 왜 설교를 하다 말고 뜬금없이 제가 이 얘기를,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나 이제 할 것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가 어디든 시간이 어떻든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제 성소의 휘장을 다 찢으셨고 이제 누구나 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짧지만 기억나실까요? 예배학교 때 함께 나눴던 우리 성막 예배, 우리 성경적인 그런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성막 예배를 통해서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드릴 수 있는 그 성막,
그 예배를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 죽으심 몸이 찢기셨던 그 예수님의 몸처럼 휘장도 다 찢겼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죽으심, 그 육체가 찢기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나 다 이제는 지성소에 그 은혜의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 그 임재 앞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년에 딱 한 번 그냥 딱 어떤 특별한 날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놀라운 특권이 있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허락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은혜를 일주일에 많으면 한 번 혹은 2번, 3번 정도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성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딱 공예배, 우리가 닥쳐진 우리가 해야 될 의무적인 어떤 그런 예배, 공적 예배, 이런 주일 예배 혹은 좀 많으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딱 그것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소가, 우리의 예배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저 따라 해볼까요? 삶의 예배. 한 번 더요. 삶의 예배. 제목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누구나 다 정말 익히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좀 역으로 추적해서 역으로 좀 바꿔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절이 뭡니까? 영적 예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지 하나님의 그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예배가 뭐냐 했을 때 1절에 보면,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예배학교 때 딱 한번 설교를 한번 했었어요. 이 구절의 가장 1차적인 어떤 그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그 몸이 바디, 정말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내 몸이에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며 실천했다, 적용하면서 그렇게 한번 해봤었죠. 그래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박수 치면서 그렇게 우리의 온몸을 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표면적인 그냥 단어적인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지만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건 말은 뭐냐면 성경적이고 영적인 의미인데, 그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단어만 딱 봤을 때는 하나님 정말 무지막지한, 마치 이단이 보는 듯한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건가? 내 몸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를 원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의 이 몸은 사르스라는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으로 사는 모든 일상의 삶 전체를 의미할 때 이 바디, 이 헬라어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나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의 삶 전부.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들었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사 방법 있잖아요. 번소화제, 번제, 소제, 화제, 그 속건제, 속제제. 이 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제문 전부 다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죠?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이 모든 동물들, 이 동물 제사예요. 그 동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가죽을 다 벗겨내고 그냥 통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각을 다 떠요. 손, 팔, 다리, 목 다 각을 다 떠요. 다 뜨고 한꺼번에 그냥 불태워 드립니다. 자,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고 제사장은 전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 테니 이것은 여호와께 화제라. 이 지금 제가 읽었던 이 레위기 1장의 첫 번째 드리는 번제의 내용입니다. 번제의 내용. 이 번제를 통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동물들 가져다가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 소를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양, 염소, 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동물들을 가져와서 동물의 가죽을 다 벗겨내요. 그리고 각을 다 뜹니다. 여기서 질문, 왜 그냥 통째로 불태워서 드리면 되지, 왜 그 피부에 가죽을 왜 벗겨내는가, 왜 각을 왜 다 뜨는가, 왜 그럴까요? 가죽을 벗겨내는 이유는 그들의 부패한 겉모습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정말 그 안에 깨끗한 진실된 내면의 부분만을 드린다는 뜻에서 가죽을 벗겨냅니다. 더러운 껍데기를 다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팔, 다리, 목,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르고 각을 뜨는 이유는 희생제물의 각 부위가 온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불에 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모든 부위를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친다 뜻입니다. 통째로 드리면 그 안에 깊은 것까지 불이 안 탈 수 있는 거예요. 얼마의 조금의 여지가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각을 다 뜨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잡아서 죄된 부패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깨끗하고 온전한 그런 불태움으로 주 앞에 드린다. 그래서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다 뜨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내 몸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저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 한마디 그냥 퉁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아주 작고 미비한 세미한 부분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돈도 드리고 내 장래도 드리고 내 건강도 드리고 조목조목 아낌없이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하나씩 디테일하게 주 앞에 다 말씀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산제물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일주일에 교회 성전 예배 물론 성전 예배 중요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당연한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의무사항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성전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했다고 그렇게 딱 퉁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의 매일의 삶, 아니 더 중요한 것은 더 온전한 예배, 더 진실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문 열고 바깥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여러분들의 진실되고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체에게 제가 와서 함께 제가 모토로 삼는 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말고 닳도록 제가 말했던 모토가 뭔지 아세요? 청년 예배자예요. 청년 제자화예요.
어떻게 하는지 청년의 때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내가 날마다 부지런히 몸부림치면서 훈련하는 것. 청년 제자와 청년 예배자.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그 예배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명의 사람들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구약의 다윗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성전 예배만 드렸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상의 삶,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딱 생각하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죠. 뭐죠? 다윗과 골리앗.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 일화는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다윗의 어떤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세상의 신문에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그들이 골리앗 앞에 전쟁을 못하고 그래 쭈그리고 있었을까요? 쩔쩔매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쩔쩔매고 있고 움츠려 있을 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섭니다. 사울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했던 말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저 따라 해볼까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이게 핵심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내가 정말 그때 당시에 정말 천민 직업이었던 목동이었을 때,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던 그 목동이었을 그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또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내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양 지키고 있을 그때에, 내가 목동이었을 그때, 정말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런 그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욱해가지고 뭔가 좀 급발진해서 그냥 우발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쌓아놨던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의 삶의 예배, 그것이 계속해서 자기 안에 믿음이 생겨났고 점점 그 믿음이 커져가서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의 선포로 지금 사울왕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며 고백했던 그의 모든 고백이 다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시편 보면 그가 일상에서 목동을 치고 있을 때, 혹은 또 일상에서 그가 유대 광야에 도망치고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정말 그 누구도 봐줄 수 없는 정말 비천한 가운데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 또 한 사람을 들자면 신약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언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헌신했고 결단했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제자들이 흔히 말하는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는 그때 예수님이 그때 제자를 만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헌신과 다짐을 했냐면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직장에서의 삶, 그 직장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와 또 그의 형제 요한, 4명의 어부가 있는데 그 4명의 어부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저 따라 해볼까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베드로와 그의 형제 그의 동생 야고보를 언제 만났냐면 일상적인 그냥 직장에서의 일을 할 때, 금을 던질 때 주님 가서 만나신 거예요. 또 그들이 더 가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지금 뭘 보셨습니까?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을 그때에, 얘들은 그냥 어부니까 그럴 수 있다 싶으세요?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마태가 있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 이 마태는 직업이 뭐예요? 세리예요. 세리면 어디에 앉아있어요? 세관에 앉아요. 세관에. 자, 마태복음 똑같아요.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가 지금 성전 예배 나와서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주님 만났어요? 아니에요. 자기 일 하다가 세관에서, 직장에서의 그 회사에서 그 세관의 세리를 보다가 주님이 마태를 보시고 거기서 주님 만났고 거기서 헌신했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 때론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우리의 일상의 삶인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을 다 보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많으면 3번, 그럴 때만 주님 찾고 주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지성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그냥 우리의 모든 반복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학교 생활, 가정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그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지성소를 그곳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몸, 삶의 구석구석, 시간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일을 하고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아무 무의미하게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지만 이 속에서 당신께서 내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저 개인적인 경험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2007년도쯤 제가 학부 4학년을 마치고 바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놈들은 신대원 졸업하면 바로 목사 고시를 준비를 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한
종 코스, FM으로 쭉 가라고 하지만 제 안에 저는 제가 스스로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마음의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단체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내가 훈련을 제대로 좀 받아야겠다 싶어서 교회 사역을 다 접고 하고 있는 모든 공부를 신학까지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그냥 남자라면 자존심, 그런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지금 제대한 군대가 제일 빡신 군대다,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하려면 같은 돈 내고 같은 시간 내면서 돈 낭비, 시간 낭비하지 말자, 빡세게 훈련하자. 그래서 전국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제일 빡센 훈련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강원도 홍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이 6개월 동안 DTS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산골짜기예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산 중턱에 그냥 센터, DTS 훈련 센터 건물 딱 하나, 둘, 셋, 네 개 동이 있어요. 그것이 끝이에요. 뭘 살려고 하면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쭉 읍내로 나와야 돼요. 그만큼 산 꼴짜기에 강원도 홍천에 DTS라는 그 훈련 센터가 있어요. 근데 그 훈련 중에 전국에 어떤 DTS 훈련하는 곳들이 많이, 서울 DTS도 있고, 뭐 유명한 또 제주 열방대학의 DTS도 있고, 많은 또 하와이 유오밴도 있고, 여러 가지만 DTS 훈련하는 곳들이 있는데, 강원도 홍천의 DTS가 정말 유명한 이유는 거기서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는 화장실이 푸세식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DTS를 뭐 안 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보통 여러 가지 많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하면 항상 청소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하는 곳과 숙소하는 곳,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청소를 많이 하는 일명 그 웍두티라고 해서 청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훈련을 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듣고 훈련을 해요. 그래서 청소하는 곳을 뭐 자매 1조, 자매 2조 딱딱 지정해 주지 않고 함께 모여서 다 같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편한 어떤, 처음에는 다 편한 어떤 그 청소하는 곳을 딱 정합니다. 저는 강의실이요, 뭐 저는 숙소하는 곳이요, 편한 곳을 들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남는 하기 싫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화장실 청소예요. 왜 그러냐?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푸세식입니다. 정말 옛날에 산골짜기에 정말 옛날에 어르신들이 사용했을 법한 그러한 화장실이에요. 푸세식은 왜 푸세식인가? 말 그대로 똥오줌을 푸는 곳이기 때문에 푸세식입니다. 많은 자매들이, 많은 형제들이 이곳에서 볼일을 보다가 그래요. 그 다음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덩하면 이게 펑 하고 올라오잖아요. 많이 묻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보면 화장지가 쌓여 있어요. 주변에 마른 것들 닦으라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게요. 하여튼 근데 이것을 청소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어떻게 청소하냐면, 이것이 정말 쌓이고 쌓인다는 것도 좀 웃긴다. 쌓이면 이것이 넘치잖아요. 그럼 이거 퍼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그 차가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직접 퍼서 딴 데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이제 학생들이 훈련 차원에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어요. 하기 전에 자원에서.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네가 청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듣고 어떻게 반응하지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음성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의 마음과 좀 다른 어떤 그런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기 싫었어요.
저 DTS 동기인 저희 집사람도 하기 싫었어요. 그때 당신은 그 자매님이셨죠. 자매님도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나 다 하기 싫은 이 화장실 청소를 하다 남다가 결국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 형제 2명, 자매 2명 이렇게 총 짝을 지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똥바가지를 2개가 있고, 또 이 바가지를 퍼서 담는 큰 대야 같은 게 또 2개가 더 있어요. 그럼 이거를 직접 퍼서 이거를 똥 대야에 다 담아요. 모든 오물들을 다 담아요. 그냥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그래서 그 직접 가서, 저는 이제 사람들은 그냥 짧으면 직접 퍼다가 튈 수 있잖아요. 그 퍼다 튀면 어디서 다 묻어요. 이게 묻기 때문에 뭐 우비 같은 걸 입고 이제 손에 고무장갑하고 철저하게 완전 어떤 그 보호장치를 하고 똥 오줌을 퍼요. 묻어도 그냥 개의치 않을 만큼. 그 묻고 이제 하고 이게 다 그 똥 바가지 차면 이거 다 들어서 이제 거름으로 밭에, 이제 강원도 홍천 산골짜기니까 그 밭에서 이제 그 거름을 딱 갖다 붓습니다. 근데 부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부을 때 확 부으면 다 튀니까 정말 천천히 부어야 돼요. 천천히 부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처음에 주님께서 네가 이걸 해라라고 했을 때 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하면서도 왜 주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짜증나 죽겠는데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고, 냄새나고 진짜 더러워 죽겠는데 막 억지로 지금 꾸역꾸역 했어요.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모두 이제 그 절대적으로 자기의 옷과 자기의 피부에 닿으면 안 되니까 은솔에 가지 마. 그래서 장화를 신고 하는데 장화가 그 밭고랑에 제가 미끄러워서 삐끗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상상 여러분들이 맡기고, 그래서 제가 그것들 그냥 전부 다 제가 다 엎어쓰지는 않고 그냥 하반신만 그냥 발 쪽에만 그냥 제가 엎었어요. 그걸 엎으면서 이제 같이 일하는 형제하고 자매들이 이상호 형제님 더럽다면서 하여튼 온갖 비난과 조롱을 내가 다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도 냄새가 안 지는 거예요. 냄새가 진짜 안 없어져. 씻어도. 근데 정말 이것을 하게 된 하나님, 날 이거 시킨 이유가 너무 진짜 짜증이 나고 했는데, 막판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제 옥두티 때 다 청소 다 끝마치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 강의한 사람들 따로, 또 뭐 숙소 청소한 사람 따로, 그리고 또 외부 청소 각각 따로 한 사람끼리 다 같이 와서 간사들이 청소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청소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느꼈냐고 그렇게 서로 나눠 얘기를 해요. 제가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에 막 열분이, 짜증이 났고 냄새가 막 하여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은 이거를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하는데, 난 이걸 하면서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화장실 청소하는 형제들과 자매들 총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었거든요. 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안에, 그때 마지막 때 순간 제 안에 작게 정말 희미하게 저한테 이렇게 싹 말씀하셨어요. 더럽냐? 냄새나냐? 나는 더 더러운 거, 더 냄새나는 거 치웠다라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더럽고 냄새나는 거, 너 그 죄 덩어리 내가 다 치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저한테 말씀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DTS 훈련 다 받고 저 집사람하고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나중에 저 집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집사람하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도 똑같이 그때
나중에 또 다른 주차 때 집사람이, 저희 아내가 화장실 청소에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자원 순종해서 했는데 집사람은 울면서 이걸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왜 울었는데 물어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안에 정말 뼈저리게 느껴졌대요. 그 화장실 청소하면서 똥통을 들면서 내 죄가 이보다 더 무겁고 더 더럽고 더 냄새나는 것들인데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이 이 죄보다, 이 냄새나는 이것보다 더 더러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러면서 그것이 더 확 느껴져서 집사람이 화장실 청소한 내내 막 울었대요. 계속 펑펑 울면서 웍두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강원도 홍천 가면 6개월 끝나고 나잖아요. 화장실 청소가 처음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 손드는 청소 구역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처음에는 서로 안 하려 하고 서로 만류하는데 그 화장실 청소를 통해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수많은 청년들과 수많은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나도 그렇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느껴보고 싶다. 물론 뭐 딴 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만, 그래서 서로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려고. 왜냐면 여기서만 그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고 나면 강원도 홍천에 디테일 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 이렇게 물으면 또 쪽팔리니까 그거 한번 해봤대. 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어떤 그 더러운 냄새나는 것들을, 자기의 어떤 썩어 있는 그런 부패된 자기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가치 없고 무의미한 그런 반복적인 우리의 조그만 삶 속에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고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당신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전국에 영성이 좋은 곳을 한번 찾아가 실습을 한번 하고 와라, 경험을 한번 하고 와라 해서 조끼리 모여서 어떤 조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처럼 그 조를 함께 모여서, 어떤 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어떤 조는 우리나라에 정말 큰 유명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큰 대형 교회를 가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 맡은 이 조는 그때 당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곳을 탐방을 하고 제가 실습을 했냐면, 성공회의 기도원이었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R.A. 토레이 신부님, 성령 운동하셨던 R.A. 토레이 신부님, 우리나라 이름으로 대천덕 신부님이 지으셨던 강원도의 영암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을 제가 탐방을 했습니다. 예수원 입구는 이렇게 생겼어요. 강원도 홍천에 가면 예수원, 지저스 아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원. 여기는 천주교 어떤 기도원이나 다른 이단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건강한 개신교 기도원입니다. 성공의 신부님이 지었던, 강원도 꼴짜기에서 이것도 역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함께 그 탐방을 했는데, 거기서 일상적인 삶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거기서 내가 하고 있는 수많은 시간표대로 내가 움직이겠다 했는데 그 시간표 굉장히 단순해요. 가서 예배드리고 일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일하고 기도하고 자고 끝입니다. 하루 일과가. 무조건 도착하면 일은 해야 돼요. 그 예수원에서 쓰는 단어로 하면 노동의 시간입니다. 노동의 시간. 입구에 들어가면 큰 표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기도하는 것은 곧 노동이라. 내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웍두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면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원에 가면 무조건 노동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노동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똑같이 내가 주 앞에 엎드려서 침묵하는, 또 부르짖 통성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시간이 땀을 흘리고 사력을 다해서 집중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노동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원이 하는 큰 모토가 이것입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곧 기도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공부하고 일하고 직장에서 하는 모든 허드렛 일, 이 모든 삶의 조각들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물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예요. 내 몸을 주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물론 이 공적인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도 주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 이제 문 열고 온전한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직접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가 축적되고 경험되고 쌓아놓은 것이 이곳에서 더 큰 영광과 더 큰 감격과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삶의 예배를 통해서 쌓아온 그 예배가 이걸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 삶 가운데 일상의 예배, 이 삶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싶습니다.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사가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함께 좀 내 삶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시간, 모든 시간 좀 초청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좀 받아주십시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렇게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도 휘장을 짓고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분의 그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보잘것없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한 저희들의 삶이지만 그 삶의 모든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나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내 몸이 주 앞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다시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아버지 청년들에게 하나님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아버지 예배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장애물,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막는 나의 연약함들과 나의 부족함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을 다시금 앞에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청종하면서 내 삶을 다시금 주 앞에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마다 주님 내 삶 아버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는 그 적사하신 하나님, 당신이 그 통치와 당신이 그 다스리심이 아버지 성전 예배에 나오는 공예배 때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일상적인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아버지 주 앞에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이 있는 더 진정한 아버지 진실된 꿈이 먹고 거짓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 온전하게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삼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삶을 통해 생각받아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만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의 예배, 내 마음의 예,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오늘도 다시금 이 예배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각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전체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여서 주님의 그 임자 영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여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인상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우리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낙심과 좌절과 우울증과 불안과 죄책감과 정죄감은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새로운 은혜와 새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여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영광과 임재와 또 치유케 하시는, 또 자유케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주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전심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청년들이 이 예배 가운데 그저 하나님 우리의 부으시는 그 은혜, 그 말씀, 그 성령,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좋은 은사들과 좋은 것들을 이 시간 마음껏 공급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며 치유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모든 각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성령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친히 터치해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그 음성이 각 심령 가운데 깊이 깊이 파고들어가 그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삶,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그 모든 일상의 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쪽으로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귀한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변화되며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모든 앞날과 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